죄인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큰 복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 또 우리의 절망과 좌절, 그리고 뻔히 알면서 지은 수많은 죄들이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송사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언제라도 고백하면 흰눈처럼 양털처럼 씻어주신다는 그 약속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전국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있는 종들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어떤 때보다도 영적으로 유익한 해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 지혜 덧입혀 주셔서 지혜의 아들로 꼭 자라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김하는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그쪽 교회도 다 진정돼 가고 또 그러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더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선교에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동팀으로 선교를 앞장서 이끌어가는데 쓰임받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종들이 매일 기도에 참여합니다. 매일 기도에 참여하는 종들마다 자신을 이기고 또 환경을 이겨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병들기 쉽고 또 깨지기 쉬운 그리고 문제 많은 가정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도 우리 김원양 목사님을 통해서 참으로 유익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김용희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권능과 능력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에도 함께 하시고 또 예배 후에 있는 우리 당회도 함께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의 믿음이 더 견고하고 그리고 꿈이 있고 그리고 더 섬김과 봉사에 모범 있는 귀한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 되고 지혜 되고 능력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5장 찬송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내게 준 말씀으로 교독합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다 같이.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이 세상에 이제
반대 개념들이 다 있는데 흰 것의 반대는 검은색이고 의의 반대는 불의가 되고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혜의 반대는 물론 마땅히 어리석음이지요. 근데 성경에서 지혜에 반대되는 가장 대표적 개념을 하나는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특별히 음녀,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자가 걸어가는 길목에서는 지혜의 음성이 부르고 지혜의 합성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지혜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우매한 자가 들어가는 곳에는 미련한 소리가 들린다기보다 음녀의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 젊은이가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라 그랬는데 여기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젊음이 막 싹트니까 우리가 사촌기 애들을 화약을 짊어지고 불 속으로 들어간 애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근데 대표적으로 젊은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정말 우리가 종이 한 장 들 때까지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을 어떻게 할 길이 없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삼가는 길 외에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 심지어 아브라함도 그렇게 정말 성경이 높이는 다윗도 다 여자 문제에는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K 목사님이 뉴욕에서 집회를 하다가 여자 문제로 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한때 교계가 난리가 났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가 다 죄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죄는 순간적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누적성이 있어요. 반드시. 아니 남도 그렇게 죽이지를 못할 텐데 가족을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누나를 죽이고 그런 거 보면 평소에 그의 인격이 어떻게 됐는가를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남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반드시 그만한 그가 자라는 환경 속에서 마음이 포악하고 그쪽으로 자꾸 갔다는 말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정욕의 문제는요 정말 의롭게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도 한순간의 충동과 한순간의 잘못으로 죄를 짓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문제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지혜자는 그 음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라는 말과 함께 늘 빠지지 않는 말이 뭡니까? 하나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는 이방 여자에게 빠지지 말아라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면 거의가 다 동일하게 우상 숭배를 했고 동일하게 이방 여자에게 빠졌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지혜의 아들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지 않으면은 우리 모두가 다 실수한다 그 말이거든요.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을 때 본질적으로 죄 용서받은 것을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큰 죄도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더라고. 어떤 사람은 작은 죄도 들춰져서 아주 정말 천하게 되고 추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데 내 음색을 내가 모르니까 녹음기를 해놓고 보니까 내 목소리가 아니더라고요. 나 근데 학교에서 합창을 했는데 자꾸 나를 빼고 노래를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너무 튀어나와 봐. 그러니까 자꾸 나를 뺄까 말까 하는데 나는 그걸 나를 혹시 뺐다고 하면 내가 음색이 너무 독특하니까 합창에 맞지 않아서 뺐구나라고 이해를 하기보다 아마 그러면 나는 영원히 노래를 안 불렀을 거예요 그때. 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넣었다 뺐다 그러더니만 조금 작게 부르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끼워 넣어서 그렇지 만일 그때 나를 뺐으면요 일생일대의 상처가 됐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게 연약한 인간 아닌가요? 어떤 때는 한두 발짝만 더 나갔으면 수천 길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무서운 어머니 밑에서는요, 이렇게 살았다면 어머니 떠난 후부터는 이렇게 살았어요. 왜? 부모 눈은 나를 따라다닐 수도 없지만 따라다녀도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길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노력, 충성, 진실 모든 것이 비교가 안 되도록 그렇게 살아졌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산다는 말은 지혜가 그를 지켜주고, 지혜의 사람은 그 쉽게 빠지기 쉬운 젊은이가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느냐, 이 말 속에 숨겨진 의미가 크지 않아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그는 하나님이 보호해준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 지혜는 선한 길로 가게 하고 의인의 길로 가게 하고 정직하게 땅에 거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선한 길, 의인의 길, 그리고 정직한 자의 길로 가게 한다 그랬어요. 반대로 악인과 간사한 자라 그랬는데 땅에서 끊기고 뽑힌다 그랬어요. 제가 잠언에 우리 시편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기에 심기가 굳은 자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가 심기가 굳지 못한 사람은 충성 같아도 충성이 아니에요. 그때는 충성인 줄 알고 그걸 믿었다가 더 큰일 나요. 잠깐 막 그냥 열심을 막 내니까 많은 사람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돌아가신 우리 조말로 본 사람들, 이거 저분 다음에 장로감이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형편없어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장로 시켰으면 교회 큰일 날 뻔했어요. 아주 삶도 다 엉망진창망창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열심을 낸다고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말씀이 함께하면 심기가 견고해야 되거든. 흔들리지 않고. 이게 심기가 견고하다는 말이 고집과 아집이 세다는 말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간사하다 그랬어요. 간사한 사람 나 제일 싫어요. 차라리 나의 앞에 와서 멱살잡이를 하고 나하고 싸워도 간사하지 않아야 저는 좋아해요. 엉큼한 사람, 그런 사람 아주 싫어요. 하나님도 싫어하는 것 같아. 그들을 악인이라고 그러고 그들은 땅에서 끊기고, 그리고 하나님 뽑힌다 그랬거든요. 늘 지혜로운 자 돼서 정직하고 의롭고 또 선한 길로 가는 승리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가 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다시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지혜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에 붙들려 살고 우리 속에는 늘 지혜가 넘쳐서 남이 보자는 못하는 것을 보고 옆에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서 한 수밖에 못 보는 사람이 늘 두 수를 보는 사람을 옆에 두었다면 그는 큰 도움을 두 수 보는 자를 통해 입을 겁니다. 지혜로운 부모가 기른 자녀들, 지혜로운 어머니가 기른 자녀들, 지혜로운 아버지가 기른 자녀들, 지혜로운 목사가 기른 교인들 다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지혜의 자녀들이 돼서 얼마나 이 시대는 정독을 지키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참으로 어려운 시대 한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아무리 세상에 죄가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말씀이 그들을 붙잡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 선한 길, 의의 길, 정직한 자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3일 예배 후에 함께 하시고 또 당예회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